오늘 우리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성도들의 눈은 다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남이 보이지 않는 한 분이 보이시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 자신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시력, 시선은 내가 지금 어떠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부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선,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평범함만 보는 불신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자라는 결심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평범함만 보는 불신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깨달아요. 지금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거기를 떠나사 그러셨는데 거기를 떠나사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바로 전장을 보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왜 아실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 여정 중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치료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가까운 지역입니다. 혹시 그 지도가 가능하면 좀 보여봐 주십시오. 그러면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 사마리아 위쪽에 보면 갈릴리 그 아래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나세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걸으셔서 나사렛으로 이동하신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나 봐요. 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성도님들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정말 뭐 그 저자 직강 뭐 이런 거잖아요. 신 직강 뭐 직설 뭐 이거잖아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정말 부족한 이요한종 같은 사람 이렇게 빼시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면 야,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 그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모두가 놀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26세의 칼빈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가 막 성경을 펴지도 않으면서 성경 장절을 딱딱딱딱 짚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한 10분 만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모두가 놀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건 사람 칼빈이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셨을까? 와,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반응이 저와 달라요. 저라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마리아 요셉의 아들들 이름이 밝혀질 정도예요. 다 고백을 해버리니까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 우리도 동네 사람들, 저 형제들도 동네 사람들이면 저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의 말씀 앞에 뭐 엎드려야 되느냐고 그러면서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복음이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탁월한 선지자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봤던 동네 후배였기 때문이죠. 왜 저희 나중에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은퇴를 한다 가정합시다. 여러분들 그때 다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가 길러낸 부목사님의 혹여 가정컨대 지금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나이가 안 맞아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소망을 끊으시기를 바라고요. 더 후배드려야 되는데 그분들 우리가 막 길러냈어. 근데 그분이 2대 담임이 됐어. 그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낸 그 아이 아니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어떤 이제 인근 교회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크셔가지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당회가 열리면 장로님들이 꼭 그러신대요. 의견이 안 맞으시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걷잖아요 그러신대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성교원 다녔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중등부 출신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동네 아이였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대요. 아티모스라 적혀 있어요. 그 나라 말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아티모스는 그냥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참 아티모스하구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범함, 사람의 평범함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요한 목사라는 그 사람의 평범함만 보면 여러분 금방 실족하실 거예요. 이호영 장로님의 사람됨 아니요. 우리 아무아무에게 권사님의 사람됨 아니요. 우리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평범하지만 우리를 세우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시선의 차이인 거죠. 평범함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볼 수 있는 시선이요. 그러니 놀랍게도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지를 않으니까요. 예수님이시라도 믿음이 없는 땅에서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수기 물이 쏟아지려면요 컵을 받쳐야 되잖아요. 컵을 받쳐주지 않으니 물이 내려질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만 소수의 병자,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인정했던 소수의 환우들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후의 말씀이요. 자, 그 다음 화면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야,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다른 동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구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저희 교회는 그런 증상은 많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멀리 이제 안산에서부터 조금 멀리 개척을 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따라오셨던 분들이 한 50명, 60명쯤 되셨었고 다수가 이제 또 돌아가셨죠. 각 교회로 또 안산 동산교회로 회귀하셨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명 이하이신 정도로 보여져요.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인근에 안산 땅 가까운 쪽에서 저와 비슷하게 개척하신 형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가끔 만나서 교제 보면 아직도 아픔이 뭐냐면 그분들의 담임이 최아목의 목사님이 아니에요.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그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을 따라오신 아무아목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여전히 김섬겸 목사님이 담임이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 계신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목사님이 한창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시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보고서 또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못 볼 때도 많은 거죠.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약간 푸념을 하는 게 저희 안산동산교회에서는 안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을 그 교회 방향으로 가려고 이끌고 있는 회의를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사실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그거 다 사람의 염려들 다 내려놓고 우리 평택 땅으로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면서 물질에 구애받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믿으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막 흘러가는 역사의 현장들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우리가 이런 교회이기를 원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아멘입니다. 제가 거기 믿음 앞에다가 예수 믿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는 나의 믿음의 강도를 믿는 게 아니야. 세게 믿으면 산이 바다에 빠지고 들 믿으면 그게 아니라 믿음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순도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환우가 와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구해요. 그럼 속으로 왜 나한테 왔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치료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치료하셔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반을 소개하는 이유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요한의 제자를 낚으려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 지도를 받고 제자반을 우리가 개설하면서 같이 배우자라는 그 핵심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 안에서 명확히 배우고 연구해보고 마음에 새기자라는 결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경 안에서 궁금한 것들을 파헤쳐 보면서 배워보지를 못했던 교회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20년 만에 궁금한 거 해결했다고. 제자반에서 해결했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물어도 그냥 믿으라고 했었노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요. 오늘 제자반 오리엔테이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혜 가운데 습득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은 여러 진리들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진리를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해요. 그 교리는 이해가 되어져요. 어느 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대요. 이해해 보세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우리들을 이해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감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게 할 요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만 나머지 믿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과 설교의 역사들이죠. 교리의 은혜들이죠. 그걸 믿고 배우고 나면은요, 안은 들려요. 이단에 안 빠져요. 제가 개척 여정 중에 한 가지 좀 깨달았는데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저 좀 덜 겁내요.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그렇게 초조해가지고 막 초조병 걸려 있지 않아요. 그 겁이 많았으면 저 건축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그 안에서 알아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믿음이 자라나요. 할렐루야. 덜 두려워요. 덜 무섭고 덜 염려해요. 평안해져요. 저는 그런
제자반의 은혜를 같이 누리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런 제자반 등록 중에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분들, 수료생들에게 자꾸 뭐 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도 배워보자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시작 1강 때 그러셨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왔는데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질문도 하지 말아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질문 안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배우면서 이해 다 많이 하시고 많이 성장하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수료하셨어요. 여러분들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는다고요. 왜 이해를 못하고 왔습니까? 이러지 않는다고요. 평안하게 들어오셔서 그러나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예배의 현장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평범하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의 말씀 배워보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서 다른 존재를 찾는 무분별의 시선도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 앞에서 다른 존재를 찾는 무분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해요.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로 많은 입소문이 나서 그 이름을 듣게 돼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듣고 1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럽니다. 그에게는 세례 요한이 엄청 두려운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로디아의 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목 잘라서 소반에 담아 내오는 그런 괴이한 악한 일을 벌이기도 했던 왕이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한 명과 같다라면서 막 소문이 무성해요. 그러니 두려운 거죠. 근데 두려워도 다른 존재를 찾아요. 예수님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연약한 존재였던 사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두려워했나 보죠. 아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분명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뭔가 마음에 지금 죄책감도 느껴지죠. 두려움도 느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내가 목베어 죽였다라는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헤롯을 봅니다. 헤롯 세례 요한을 크게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 거야 생각했어요. 그럴 만도 한 인물인 건 사실이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기록해요. 그러니 그는 성경 교리로 따지면 뱃속에서 영접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경우예요.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임하실 수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처음으로 그 심령 가운데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인데, 이미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졌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모태에서 난 자 중에 으뜸인 자 세례 요한이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달라요.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뒤부터, 또 승천하신 뒤부터 기도하는 공동체들에게 성령으로 막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하시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중에서 어떤 꽤 괜찮아 보이는 위대한 것들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요.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병 중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 내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웃이나 가족을 만날 수도 있어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 우린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세 가지 경우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족은 우리 어머님 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성령이 강권하여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로 그분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어요. 조만간 부르실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어머님이 이 땅에서 수년간 고생 많으셨는데 고통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기로 우리 준비하십시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로 평안이 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음은 그 가정 가운데 비참한 반을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 소망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가 하면 믿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경우에 비참한 죽음도 보았어요. 무슨 예를 들고 싶지는 않고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한 일들인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러니 그들이 심판당하기 전에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와도 우리는 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의사도 불가능하다 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셨죠? 믿지 아니하신 거로 권능을 바라실 수 없어 이상하게 여기셨다고요. 이때는 믿어야지 낫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치료하시기를 작정하신 경우에 당사자가 믿어야 되고, 당사자가 그럴 수 없는 불능의 상태라면 가족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예전에 왜 저쪽에 그 인천의 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 교회 그 누굽니까? 죽다 살아나신 목사님. 갑자기 혹시 거기도 계시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하여튼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죽음을 언도받는 병에 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본인은 지금 겉으로는 마비가 되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몸은 못 움직이시는데 몸이 마비가 된 채로 주님께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너는 몇십 년간 더 이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막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장로님, 의사, 사모님이 밖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장례 준비를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사모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사모님 눈물을 쭉 닦으시더니 사흘 안에 일어날 줄로 믿고 장례 준비를 시작하시죠. 막 그러시더라라는 거예요. 속이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 것을 명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한 사흘 뒤에 장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깨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랬다죠. 너무 서운하다고 그랬다죠. 너무 서운하다 그랬대요. 나는 지금 성령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날 것을 명받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내가 듣고 있는데 장례를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그 사모님 또 그랬대요. 난 믿음으로 또 천국 보내드리려고 그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죽을 듯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에어돔 예배실 건축을 위한 연보 사역들을 비용을 소상히 적어서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시면서 이 금액에 주눅 들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 셀리더 방에는 이거 지금 저희가 옆에 짓는 그 건물 짓는 것은 5천만 원, 세금 포함해서 5,500이면 지어요. 그건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존의 헌금들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것들의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셀 리더들에게 한 3천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악기가 너무 오른 거예요. 이런 음향 장비들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올려드린 것들이 중상급 수준이어도 이렇게 비싸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귀가 고급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오시더니 이전 교회만 스피커가 못하는데요. 뭐 이런 귀들은 다들 큰 교회들께서 귀들이 다 명품 귀들이세요. 좋은 것들로 하려고 했지만 조금 낮춰도 4,855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뭘 연보해 드리고 싶다, 그때 하나님이 더욱 큰 복 주실 줄을 믿고 예수 이름 의지하시면서 한번 마음으로 작정해 보시고 이따가 이제 적으셔서 우리 가족들이 상의도 해보시고 헌금함에 내어주시고 사무처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거기다가 먼저는 이렇게 그 금액에다 체크하려고 하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이름만 적고 금액만 적으시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했다라는 그 말 안 돌기를 원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 키보드 그거 내가 했잖아, 요거 안 하게 하려고 개인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키보드가 지금 보니까 얼마인데 그거 중에 한 대라도 내가 해드려야겠다. 그리고선 주님만 하시면 저는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에겐 지금 내가 참 드리고 싶지만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라도 그중 일부라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오병이로 쓰실 것이니까 드려보시자고요. 최선을 다해보면 될 줄로 압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돈이 안 커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탁 사라지고 돈이 크면 못 드려요. 오히려 돈보다 주님이 커 보이시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중에서 귀한 것 하나 작정하려고 지금 마음을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보시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우리 3대지 읽어봐요. 시작. 평범하나 예수님 권세로 큰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린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예수님 권세로 큰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전 저희 교회가 이미 이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에 물질, 연보 이런 얘기가 좀 들어왔다고 정말 부탁드려요. 시험 들지 마세요. 2달, 1달 뒤면 다 해결될 일인데 혼자 거기서 마음 졸이면서 시험 들면 그것만큼 내가 돈 의지했다는 것밖에 증명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멘 하시면 될 일이에요. 평안하시면 돼요. 저의 기도도 지금 평안해요. 신앙이 분명하여 크게 쓰임받는 분들을 제가 묵상해보고 연구해봤어요. 독특한 사실은 그분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제가 보긴 그분 특별해 보이는데 본인은 본인을 아주 지극히 평범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분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보고 인터뷰 한번 해보면 저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 너무 부족해요. 은혜밖에 없어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우리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이나 다 거기에요. 그분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당대에 유약하고 상처 많고 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거장 다윗은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막내로서 관심 받기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 중에 왕이 있다 해도 아버지가 데려올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그럴 만큼 사실은 유약하고 작은 막내 아들에 불과했으니 마음도 섭섭한 것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 탁월하지만 아버지가 간음 살인하여서 얻은 어머니 바세바에게서 낳아진 아들이에요. 출생이 아픔이에요. 지금 그런 솔로몬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눔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젊었을 때 너무 아팠노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고백할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못 배웠던 어부들이에요. 이들에게 설교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구약 말씀을 헤집으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죽이던 과거의 치명적인 죄악의 그런 기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평범하거나 부족하거나 나는 추악하다고 말하는 대명사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쓴 인물의 이름은 로이드 존스예요. 그는 그 제자 중에 그 부목사로 계시던 이안 머레이 박사가 아주 탁월한 그의 제자기도 했는데, 그 살아생전에 목사님 이 귀한 서적들, 설교들 책으로 좀 냅시다. 절대 못하게 했다죠.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의 책을 내지 말라고, 절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죽고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명을 어기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막 교리책들, 설교책들, 지금 우리가 제자반에서 배우는 그 책이요, 세가족 교재였거든요. 세가족 교재가 그 정도 수준이야.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당대 자기를 향한 평가는 아주 그냥 평범했고 하나님을 크게 봤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 대하여서 대단한 기대가 자꾸 빠지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 주시고 그분이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참 좋겠구나.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아주 독특한 몇 가지 규칙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칙들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크게 보는 방법의 규칙들이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믿음 자체를 의식주 삼기로 합니다. 아주 탁월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 가져가지 마라. 8절 말씀,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같이 저기 베트남으로 9박 10일 선교여행 좀 갑시다.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냥 오지 못할 거예요. 뭐 갖고 오죠. 못해도 우리 칫솔이랑 뭐 속옷 3장이라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시고 훈련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어느 곳에 이르든지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기로 합니다. 어느 곳으로 간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10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 거기가 돈 안 내도 돼. 아무개 세상 사람들의 숙소여도 가정집이어도 그냥 들어가. 허락해주면 들어가. 내가 허락해준 곳이야. 그리고 하루 있다 나오지 마. 있을 때까지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지도할 거야. 되게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히려 그 가정을 선교하여 믿음의 교두보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나는 겁 많고 두렵지만 담대히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지키기로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렇게 결단해요. 여러분, 전도를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이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겁 많죠. 나는 샤이하죠. 나는 내향적이죠. 그래서 저도 제일 싫은 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시끄러! 이러고 가시는 분 봤어요. 고등부 애들이 저 보면서 깔깔오셨어요. 나처럼 전도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서는 터미널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길 바라는데 시끄러!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웃는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능멸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더라고. 그렇단다. 애들 20명이 나를 보고 있는데 시끄러! 그러고 가시더라고. 얼마나 나도 눈치도 없었지. 예전에 대학부 때는 또 농구하는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니까 농구공을 던져서 내가 맞았던 기억이 나요. 꺼지라고 막 그러더라고. 너무 막 마음이 상함이 돼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꺼지래요 막 그러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은 뭐냐면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들이 거절한 거지 너가 부족한 게 아니야. 김 권사님은 자꾸 영접을 시키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보니까 자꾸 거절당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전도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절한 거예요. 예, 김 권사님이 탁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은혜 중에 믿을 분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그 영적 증거를 주님께 받은 거로 담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악한 도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거절입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면서도 겸손하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부활절에 셀 지역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선물을 들고 예수님이 주시래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을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저희 교회로 와보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상한 복음 목사가 젊어요 이런 거 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이러면서 또 왔다 갔다 속았다 그러실라.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서 담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럴 때 예수 이름과 권능으로 스스로 감당치 못할 등할 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감당하는 것들을 보도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대요. 여러분도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원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12절 13절 우리 포동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어린아이들도 이 역사를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군선교회 헌신해 주시니 감사한데 표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저희가 개척 초기부터 감당했던 장병들을 향한 복음의 헌신의 구령의 열정의 그런 결과들이에요. 첫 해에 그렇게 500명, 11,000명, 2021년도가 아주 대단했죠. 34,000명을 저희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또 가격을 오히려 그때 막 상승도 시키면서 사실은 22,000여 명, 또 작년에 2만 명, 올해 벌써 11,000명을 감당하면서 세보니까 와, 10만 명을 넘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합시다.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탁월해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도 아니에요. 지혜롭게 앞으로도 묵묵하게 교만하지도 말고 감사함과 복음의 소망 가지고서 여러분 그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해 보자. 분명 하나님 나라의 후대들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우리도 헌금하고 또 포장할 거예요. 어제 4,000여 명의 것을 감당해서 오늘도 최선 다해 주시면서 우리 11,000명 다음 주까지 잘 감당했다가 믿음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면서 군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선물을 통하여서 사역리 복음 편지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 이어지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해 봐요. 지금 내 시선이 어떤가? 정말 치료받아야 될 시선이 있다면 오늘 예배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고 믿음의 시선 더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서 평범함만을 보고 있는 불신의 시선도 있어요. 아니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서 다른 존재 찾는 무분별의 시선도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우리 세 번째 대지의 시선이기를 원해요. 같이 읽고 찬양해요. 시작. 평범하나 예수님 권세로 큰일 감당하는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선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제 마음의 시선들을 점검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구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하늘의 꿈 꾸게
함께 언제입니까? 주님을 볼 때. 2절 부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제가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개척 초기부터 예수님의 명에 우리가 순전히 아멘하면서 선교 중심의 교회를 세운 것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이 해외 국내 13명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그 중에 한두 분은 큰 액수를 받기도 합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만 원씩 받으면서 같이 해외 선교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서 있습니다. 그 귀한 헌신 중에 우린 또 군선교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시선들이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크게 볼 수 있는 믿음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그 원칙들 내려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너져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선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권세로 큰일 감당하는 믿음의 시선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본인들은 다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았으며 이런저런 상함이 많았으며 지혜가 부족했으며 아주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시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크신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군선교를 감당하든 예배당, 예배실, 연보를 감당하든 우리가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 드림의 역사, 은혜와 나눔의 역사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오히려 이 설교와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자가 크게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상 영적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무익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푸른스 콰이어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도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